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구약 570면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마음의 염려, 불안,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학자 폴 틸리는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있다. 그것은 공포감, 죄책감, 공허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말하기를 공포감을 불안의 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찬양하고 은혜 받을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도 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 인간에게는 이 인지 능력, 이 두려움이 올 때 무엇인가를 보고 알고 깨닫게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 희미하게 잘 모를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 정확하게 그 문제를 알게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신앙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의 그 베이직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두려움의 정체는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는 이 시각의 차이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그 선지자 사역을 계승을 한 그때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강국이 어느 나라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죠. 근데 이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게 다 탄로가 나가지고 오픈이 돼가지고 다 북이스라엘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화를 냅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스파이가 누구냐? 어떤 인간이 가서 그렇게 자꾸 스파이 짓을 해서 우리가 번번이 이렇게 실패를 하느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것을 왕에게 가서 고하니까 번번이 이스라엘이 그 침국 작전을
준비를 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급습을 한 겁니다. 뺑 둘러싼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람 왕이 도단성을 급습할 때는 몰랐는지 알았는지, 어쨌든 성경에 보면 급습을 했는데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날이 밝아서 엘리사를 수종하는 게하시가 눈을 뜨고 밖에 나가봤더니 세상에 수많은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너무 놀래가지고, 주인이시여, 엘리사 앞에 와서 힘이 다 빠져있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의 대답이 뭐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밖에 적군들이 뺑 둘러싸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뭘 싸울 준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도단성에 급습할 때는 몰랐던 거예요. 옳지 몰랐던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군사가 더 많다. 도단성에 적군이 쳐들어온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를 하냐면,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야, 과연 이 눈은 어떤 눈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세 가지 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눈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육안입니다. 육안. 우리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육안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게하시는 육안이 평소보다 더 밝았을 것 같아요. 도단성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평소보다 그 군사들이 더 많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는 그 현실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게 느끼는 그 육안의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뉴스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논평을 들으면서, 야,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를 보라는 건 아주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 새들을 가만히 한번 봐라. 걔들이 뭘 심느냐, 뭘 거두느냐, 뭘 창고에 저장을 하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새는 그런 걱정 안 하고 날아다니는데 새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은행에 저축하기도 하는데 늘 불안해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심을 능력도 없고 거둘 능력도 없고 창고에 저장할 능력도 없는 새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심을 능력도 있고 거둘 능력도 있고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너희들 가진 그 능력을 가진 너희를 하나님이 하물며 지키지 않으시겠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불안과 염려는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평생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걸로 내 인생이 끝난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창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게 창조적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드라마틱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갈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안입니다. 지안. 하나님은 육안뿐만이 아니라 지안도 주셨습니다. 그게 지혜의 눈이죠.
사람들은 나무가 물 위에 둥둥 떠는 걸 보고 배라는 걸 만들었고요. 하늘에 천둥이 고강 하고 치는데 빛이 반짝하는 걸 보고 전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화로 위에서 열이 막 나면 주전자에 물이 팔팔팔팔 끓다가 주전자 뚜껑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전기기관차라는 걸 만들었고, 공중에 새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걸 보면서 그 새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 그 법칙을 근거로 이제는 화성에까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사람에게 미래를 보고 고안하고 설계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이성작용, 이 지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종에게도 지안의 눈은 아주 밝았습니다. 지안으로 생각해 보니까 곧 엘리사는 잡힐 것이고 엘리사가 잡혀가서 죽게 되는 것이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분석이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야, 우리는 곧 죽겠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잘게 쪼개어서 분석해 보니까 우리의 미래는 걱정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잘게 쪼개서 분석하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땅의 역사를 바꾼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무사 알라미라라는 청년이죠. 이 청년이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고국이 너무나 메마른 황량한 벌판이에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황량한 벌판.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도 봤지만 끝없이 사막이 펼쳐져 있는, 농사든 목축이든 가능하지 않은 그런 땅이에요. 그 땅에서 이 알라미라라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큰 일을 제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움을 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갑자기 이 황량한 사막 어딘가에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 땅에 물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학식이 많은 사람, 그 동네에 나이 많은 노인들, 또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이 땅은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척박한 땅이라고. 그런데 이 알람이라는 청년이 사람들을 데리고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리 찾아도 사람만 기운이 빠지지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맨 땅에 자꾸 헤딩을 하느냐? 근데 이 청년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시간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모래가 축축한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생수가 펑펑펑펑 솟아난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에 15군데나 더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 목장을 만들고 그리고 밭을 일고 과일과 채소도 생산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키부츠라는 농장의 시작이죠.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그림같이 아름답게, 그 메마른 광야에 그림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연결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주시고 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영안입니다. 영안. 오늘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여호와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육안도 아니고 지안도 아니고 바로 영안이었습니다. 영안을 열어달라.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육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지안이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뭡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군대죠.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근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전의 하나님, 방패의 하나님, 산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러다가 난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불병거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실패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은혜가 영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고 보니까 하늘의 불병거가 그들 군대 숫자보다 더 많아서 그때부터 게하시의 마음의 두려움들은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람에 그 아람 군대가 전부 장림이 되죠. 근데 그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먹고 마시게 해서 오히려 돌아가게 하는 여유까지 부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걱정을 여유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육안도 있고 지안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영안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육안을 가졌을 때는 우리는 이제 죽게 됐다. 아무 방법이 없다. 지안이 열렸을 때는 자기 스승인 엘리사가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고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지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특별히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당당하게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